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로마서의 이제 본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의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 또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이제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의 우리가 시작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진정한 복음은 의의 바탕으로 서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불교와 이제 기독교가 차이점이 있다면 얼핏 보면 사람들이 불교가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긍휼하고 사랑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불교랑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 긍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불교와 기독교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지 모르지만요. 복음은 그냥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사랑하니까 그냥 그래 용서해 준다.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이렇게 심으면은 물 위에 심으면은 이제 그거는 온전히 씨앗이 자랄 수 없죠. 아주 검은 흙에다가
이제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시작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음은 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 위에 세워진 바로 은혜, 의 위에 세워진 사랑, 의 위에 세워진 자비, 긍휼, 그것이 진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알아야 죄를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진정한 은혜, 구원, 하나님의 바로 복음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타난다. 이 현재형입니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쉽게 말하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방인의 죄다라고 이제 보통 명명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절에부터 보시면은 중반 부분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겉으로는 하나님 없다라고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계라는 것이 우연히 그냥 뭐 어떤 우주에 있는 그런 행성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우연찮게 이렇게 생겨지게 됐다라고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이 다 분명히 하나님의 만물과 신성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진정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아기는 늘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품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21절 중반 부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었다. 미련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주 지혜롭게 보이죠. 이 로마서가 쓰여진 곳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60만, 70만의 인구가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죠. 이 도시 안에는 엄청난 철학과 또 엄청난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명,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로마에 관한 그러한 기사나 또 이렇게 그런 여행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 로마의 문화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문화였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쌓아 올린 문화, 문명, 이 철학 이것이 엄청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그 어리석음, 가장 명백한 어리석음, 그것이 뭐냐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에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꿨다.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채워야 되니까,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줘야 되니까, 이 마음에 이 어리석음을 그들이 어딘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우상의 모습을 보니까 뭐 뱀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러한 그 동물을, 이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어리석음, 그들이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어졌는지요. 그 어리석음의 극치,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만족이 없거든요. 왜?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났는데 아무리 다른 걸 찾아도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났는데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찾다가 그 마음의 허망함, 그 정욕을, 탐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탐욕을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들의 그 결론, 그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이러한 그 육체의 정욕, 이 더러움, 성적 타락, 이 방종에 관해서 이제 이 모든 결과,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면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7절 끝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이 로마의 이제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로마에 얼마나 이 낙태가 심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낙태에 대한 기술이나 또 이런 약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미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그 당시에 그 주술적인 의학 그 기술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독약 같은 걸 쓰고 이제 이래서 낙태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또 영원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막 이러한 막 그 부정함, 음란함, 그리고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을 역사가 이제 증언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한 시궁창에 아주 그냥 매캐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난 아이들을 거기다 버린 거예요. 버려가지고 이제 거기 애들이 쌓여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매캐한 냄새가 하우스도에 이제 있는,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의 이제 이 현실이었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뱀을 섬기고 고양이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리석은 마음, 허망한 마음을 달래야 되니까 인간의 육체의 정욕 그리고 물질 탐욕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탐욕, 정욕에 빠져든 결과, 그 결론은 그 시궁창에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 더러운 추악의 모습 그 자체 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사회에 있었던 그 죄악의 목록에 관해서 29절부터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제 이렇게 21가지 목록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13가지 죄의 목록,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15가지 목록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21가지 이제 목록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29절부터 보면은 모든 불의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21가지 목록에 관한 이 전체적인 이 죄에 대한 개요를 말하는 거죠. 모든 불의.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악한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얘기한다면, 악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악한 이 행동, 이 탐욕, 추악이 가득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행동을 이제 말하는 이제 것이거든요. 시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투에 관한 이제 죄인 겁니다. 시기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 그 질투의 그 죄가 결국 분쟁을 낳고 이 사기, 악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거, 그리고 이 여기 보니까 비방하는 거, 이 험담의 죄. 우리가 입술을 얼마나 이렇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욕하는 거, 교만한 자, 자랑하는 거. 이제 인간의 이 교만함 말이죠.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잘 되면은 금방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방 낙심하면서도, 조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렇게 우쭐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자신의 이 모습들, 이 모든 게 바로 이 능력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이제 이게 결국 이 죄로 인한 이 열매 없음에 관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32절에 보면은 이같이 행하는 자,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은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소위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그걸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우리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진짜 구원을 찾아볼 수 있는가? 겉으로는 굉장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죄악이 그렇게 그들 안에서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이 죄악을 보면 어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21가지 이 죄악의 목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의의 바탕 위에 서야 되는 것인데, 이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다 그래 묻어줄게,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죄값을 다 치러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이 죄값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대신 다 치르시고 다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결국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바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인간의 추악, 탐욕, 이 죄를 어떻게 인간이 씻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죄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으로 임하실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이 죄에 대한 자유함으로 인해서 눈처럼, 양털처럼, 왜 양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양털의 이 가벼움이 있잖아요. 이 죄사함 받은 이 자유함, 이 마음의 이 가벼움, 이 기쁨 있잖아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의 기쁨, 이것은 바로 내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이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 죄값을 담당하신, 도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바로 우리의 이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면은 문명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저기 이렇게 이 이슬람권의 이란의 어떤 모든 미국의 어떤 그런 것을 반대하는 그거에 이제 공격을 할 때에 아예 그냥 백악관에서 눌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버튼 하나 눌렀는데 그것이 중동에서 그냥 터지는, 이게 완전히 이제는 우리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제 발전했습니까? 더 어떻게 발전을 해 갈지 너무나 놀라운 건 아니겠어요? 요즘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 로마 시대랑 똑같은 거죠. 로마 시대의 이 문명을, 지금도 2000년 전의 문명을 가보면은 로마 시대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바로 인간의 죄는 더 치밀해지고 더 얼마나 악독해지고,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우상에 빠지고 더 사람들이 그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떻게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뒤로는 저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 죄는 하나님의 의 밖에는, 십자가의 의 밖에는 인간의 의의를, 인간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이다. 우리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가 바로 구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이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밖에는, 은혜 밖에는, 그 하나님의 의 밖에는 바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에서 참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